네, 내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표현 못할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네, 주보에 내는데도 그렇고 너무 제목이 길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줄였는데 이제 주어가 빠졌죠. 누가? 네, 성령이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예요. 내일 말씀은 이제 제가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육체에 팔리고 죄와 율법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했죠. 구조적으로 어떤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8장에 오면서 그래서 이제는 율법과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과 우리 행위, 그다음에 육체를 따르는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 조문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해졌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은 뭐죠?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린 단순히 성령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육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요 포인트, 바로 8장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했죠. 근데 그 소망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하신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에 팔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이제 죽음으로 우리 삶이 모두 다 수렴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겠다 했는데 여러분 그 기쁨의 시작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입양아들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먼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즉시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과 또한 우리 현재의 삶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에서 마지막에 사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지막 이제 부분까지 가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갈 건데 그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 인도하심이.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바로 먼저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구원의 영광,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원래 뭐였죠?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육신 안에 갇혀 있고 율법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자, 이때 상속자의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뭐죠? 우리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구원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 상속자로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하나 그게 있어요. 상속자가 이제 되었는데 문제는 이 구원의 영광의 날까지 우리가 상속자로서 입증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데 뭐냐면 바로 고난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 고난. 고난이 있을 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성령과 함께 확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증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이 여러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조금 전달이 내일도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단순한 고난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로 인한 고난도 있죠. 괴로움과.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피조물도 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이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피조물도 함께 우리와 함께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고 들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무엇을 해도 죄와 허무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도 있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 사실은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의 소망 안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마지막 날 구원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심지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말을 안 하고 우리처럼 인격이 없어서 그렇지 그들도 죄로 인해서 사실은 불균형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바울은 봤어요. 네. 바로 그런 고난 속에서 모든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 성령을 의지해서 이 시험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상속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고난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자, 흐름이 끊길까 봐 제가 복습을 했고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고난 속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제 어떤 고통 속에 있길래 성령이 예,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또 기도하지 못할 바를 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은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구원으로 그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내일 제목이.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기 원하시는 과정 속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걸 나눠볼게요. 설교 요약을 우리 보경청이 한번 읽어줄래요? 성령이 피할 못할 간절함으로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취업, 관계, 재화의 싸움 등 현실의 문제와 영적 고통은 세상의 죄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연약함까지 도우시며 몸의 속량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입니다. 온 세상과 성도는 최종적인 몸의 속량을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여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성도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나 여전히 죄에 갇힌 육체를 입고 있기에 탄식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완벽하게 합력하여 존버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영적 무지함이라는 연약함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이는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중보입니다. 성령의 간구함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는 궁극적인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은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의 다섯 단계입니다.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바울은 이 확정된 미래를 과거형으로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중보와 영화의 확신으로 고난을 이겨냅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에 근거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고 현실의 고난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비교되지 않을 영광의 상속자로서 매일 성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보시면 여러분, 어,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율법과 우리가 육신에 팔려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이 한계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바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망을 품고, 이런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구원의 영광이잖아요. 구원의 날을. 근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독특한 시각으로 이야기해요. 지금처럼 죄와 율법과 이 한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스스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울은 또한 아까 말했듯이 이 고난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통과해야 될 이 고난에 우리 개인적인 고통과 있지만 전 피조물이 우주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불균형한 상태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우리가 모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 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영광까지 가기에 스스로 인내하고 기다릴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네, 표현 못할 간절함이라 했거든요. 이건 사실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바꾼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께서도 보이지 않는 탄식으로라는 말을 쓰는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바꾸면 표현 못할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성령이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와주심으로 결국 구원의 영광까지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단계적인 세상의 고통 있죠. 지난 시간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 단계적인 고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여러분 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 즉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영광 중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기다려요. 근데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 부분이 있어요. 허무에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한다. 이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만이 이들이 그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이들을 진짜 굴복할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피조물도 고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 시간은 그 피조물과 함께 누구도 고통한다고 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갇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속에서 또한 당연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지난 시간하고 관련해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구원하셨다는 표현 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상속자 삼으시게 하신 우리가 그 첫 열매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성령도 우리의 탄식하는 것을 다 알고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상속자로서 확정이 된 우리도 사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도 인간도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피조물과 우리 개인 온 세상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사실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구원은 물론 전 우주적인 구원이에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의 구원의 영광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받았으니, 그렇죠. 성령으로 인해서 보이진 않지만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그 소망을 인내로 감당해야 된다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을 내일 말씀드리면서 잘 이해하고. 자, 그 과정 가운데서 가면 성령이 진짜 어떤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예,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완벽하게 합력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받았지만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을 가기 위해서는 소망은 있지만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적인 딜레이가 있잖아요. 예, 공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 현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입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날을 향해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바로 요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기도하시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뭘 하시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중보하신다고 했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리더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잖아요. 내 죄의 문제나 내 연약함의 문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서 간구하게 하세요.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항상 간절함으로 사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데 중요한 거 자기 의지대로 하시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중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그래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뭐냐면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선인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거든요. 근데 바로 성령은 구원의 날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파괴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도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무슨 말이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상속자로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까지 이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시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런 말씀이 내일 있는데 거기서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는 궁극적인 선이에요.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거룩한 상태처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 예. 왜냐하면 결국 그게 구원이죠. 예. 자, 요까지. 자, 그래서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회복되길 원하시는데 구원까지 그 성령의 기도로 인해서 탄식으로 인해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이런 말씀 막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막 어, 성경 구절도 막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잖아요. 사실을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모든 건 맞아요. 우리의 죄와 인생과 하나님 모실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 모든 것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거는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담는 거 이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게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때 부르심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단계가 있어요. 미리 아심.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창조하심, 어떤 존재인지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미리 아시고, 그리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창조주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이제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의롭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 속에 사실 생략됐지만 뭐죠? 상속자로 삼으시고, 입양시키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종, 궁극적인 성,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 할 때 마지막에 중요해요. 영화롭게 하신 것, 즉,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또 고난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살 때 구원의 완성 전까지
넘어지는 우리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까지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독특한 게 있는데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표현이 여러분 사실 미래의 의미잖아요. 근데 과거형으로 쓰여요. 과거형으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바로 약속,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이 성품으로 근거를 두고 너희 반드시 내가 과거에서 미래까지 완료형으로 돼 있거든요. 특이한 게 확정된 미래처럼 쭉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이걸 과거형으로 사용해요. 우리의 그 사이에 우리가 또 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불신할 때, 죄에 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또 고난 속에 하나님 사랑 의심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 됐어. 아, 그리고 미래도 똑같을 거야.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중보와 영화의 확신으로 고난.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영광의 그날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속에서 이미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어떻게? 어, 확신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단식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내일 요 말씀을 예, 전하는 겁니다. 자, 요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요 내용이 여러분 안에서 잘 정리되어서 목원들하고도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가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오늘은 이제 적용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포인트만 짚고 이렇게 넘어가서 여러분 나눔을 조금 더 하고 빨리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린 청년 1번 한번 읽어줄래요? 1번 질문 읽으면 될까요? 네, 바울은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영적, 현실적으로 죄악 아래에서 탄식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는 세상을 볼 때 최근 탄식하게 만드는 고통이나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인내함으로 참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자체로도 절망적이지만 모든 피조물과 세상이 사실은 다 죄로 하나님과의 떨어진 그 영적인 상태에서 고난 속에 겪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 이 삶 속에서 최근에 청년들이 어떤 힘듦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네, 이것을 환기시키려고 이제 하는 질문이죠. 질문인데, 어, 사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할까요? 이 고통 속에 있는 현실을 그래도 우리가 왜 반성해 봐야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지만 사실 절망적인 거라고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신음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영적 갈망. 여기 몸의 속량이라고 있는데 몸은 당연히 여러분 죄를 입은 육체겠죠. 여기서 해방을 얻는 거니까 속량, 즉 예, 구원을 뜻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음할 수밖에 없는 내 삶과 주변의 환경이나 삶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지만 또한 아까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소망, 즉 최종 구원을 이미 확인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네, 이 나눔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말씀에 보면, 이런 고통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구원을 소망으로 받았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런 표현이 나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열렬히 기대하며 인내한다요. 참음으로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참는 게 사실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만 참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렬히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런 현실들이 있을 때 청년들은 어떻게 참아내고 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지 요걸 나누면서 예, 어, 결국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상속자로서 소망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실도 인내하면서 이겨내자 이렇게 환기하면서 나누면 좋겠어. 자, 두 번째, 2번 질문은 우리 태준 청년이 한번 읽어줄래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어떻게 도우신다고 했나요? 나는 진로, 결혼, 재정 등 현실적인 문제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혼과 삶을 위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고 있나요? 표현 못할 간절함으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확인 질문이죠. 관찰인데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할 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뭘 붙들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배우지만 평소에도. 그럴 때 사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표현 못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저는 이게 이렇게 묵상하는데 간절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도우고 계시다. 근데 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실제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와 내가 원하는 것 중에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냐? 사실은 우선순위가 어, 우리의 삶이나 현실의 문제,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내가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좌절과 절망 때문에 현실적인 절망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은 영혼과 삶을 위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예, 이거 우선순위를 한번 보고 이제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왜 현실적인 문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을까요, 때론? 예, 여러분 사실을 말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에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잊을 때가 많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한계에 갇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무력함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것이 우리 구원이나 영혼이 진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보다 마치 우리 피부로 다가와 있는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과 우리 현실의 육체를 입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걸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구해야 될 바를 사실 알지 못한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더, 우리 영혼과 우리가 진짜 구원의 소망을 둬야 될 때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약함 속에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표면적인 우리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 네.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중보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표면적인 또 현실적인 문제가 우선순위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영광에 합당한 우리 영혼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중보자이다. 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기도하시는 그 점 있잖아요. 그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먼저 이걸 해결돼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즉, 우리가 여전히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속량, 즉,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이자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물론 해결해야 되고 가중이 우리 삶 속에 부담을 주죠. 근데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현실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냐? 사실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다면 이 영혼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실의 문제가 부딪혀도 우리가 존귀한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실의 부담과 문제도 능히 성령님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 시급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가장 그렇지만도 또 가장 사실 영혼의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 여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만났지만 사실 예수님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는 그의 영혼의 문제, 치유의 문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인적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령이 강구하시는 것도 우리의 육신에 속량돼 있는 우리의 해방이자 바로 부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청년들의 삶 속에도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취업이다, 공부다, 그럴 수 있죠. 실제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사실 가장 또한 시급한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어떤 믿음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삶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인가? 이 믿음이 있어야 예, 표면적으로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우리 요셉 청년이 3번 문제 한번 읽어줄래요? 네. 죄로 인한 탄식과 상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나의 삶에서 겪은 실패, 아픔, 고난, 육체적인 연약함 중에서 도저히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사건과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이 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실 성숙과 교훈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네, 문제가 좀 어려운데, 네, 죄로 인한 탄식, 그렇죠. 우리 육체 안에 팔려 있는 우리 육신 자체 한계, 또한, 예, 죄송합니다. 죄로 인한 탄식, 이건 온 세상의 탄식이죠. 아까 말했던 피조물과 우리도 단계적으로 탄식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도 연약하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 네, 이때 모든 것은 우리 삶과 고난과 영혼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네, 이때 말하는 선, 아까 이야기했죠. 궁극적인 선은 무엇이다? 네,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몸의 속량을 받고, 네, 구원받을 만한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도 이 중간에 이번이 중요해요. 나의 삶에서 겪은 실패, 아픔, 고난, 육체적인 연약함 중에서 도저히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사건과 이유를 나눠봅시다. 어, 여러분, 여기는 왜 이 질문에 의도가 있냐면, 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예.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것도 다 알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도 아는데, 네,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 있죠. 지금 겪고 있거나. 이것도 믿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실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고통이나 고난이 크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고, 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함으로 이거를 우리의 인식이나 사고를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진짜 해결해 주시고, 네,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주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상속자로서 죄의 종로로 타된 신분에서 상속자로서 삼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잖아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우리가 확신하고 있냐? 예. 여기서 이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성령의 중보를 통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그 영역이 우리 삶과 영혼을 포함한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 영혼의 문제, 겉으로 표면적인 문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문제, 왜 영혼의 확신과 소망이 없냐? 이 문제도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것을 개입하시기 때문에 아신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라는 어, 바로 헬라어 원어로 판타라고 하거든요. 가리켰어요. 예. 그래서 실패, 고난, 아픔, 심지어 탄식까지 우리가 신음하는 그 소리까지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청년들이 진짜 알고 있나? 지식적으로는 하지만 영적으로.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네. 자, 중요한 거 이때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개입하고 하신다는 걸 우리가 사실 믿지 못한다. 물론 청년들 중에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겠죠. 믿음의 눈이 없어서 이미 이루셨지만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붙들어야 될 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성령이 사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죄와 사망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궁극적인 선이 있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고난과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왜? 궁극적으로 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진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약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청년들이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이 뭐죠?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 성화가 되며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우리 삶 속에 선을 분명히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인도하실 거라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있지만 영광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며 동시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 나는 그래서 상속자였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이지만 이제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나를 맏아들로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표면적으로 흔들리더라도 기저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네, 더 성숙한 청년들, 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 이유와 또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성숙과 교훈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청년들이 가장 부정적이고 힘들었던 경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힘이 생기도록 돕습니다. 예, 고난은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구원의 목적을 위한 도구인 것을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
이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다음에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어, 우리를 어떻게 성숙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건데 칭의 다음에 성화예요, 성화. 좀 어려운 말이죠.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선언해 주시는 거고 성화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붙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있는 자녀로 성숙함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과정.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성숙하시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겸손과 또한 인내와 긍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 그 다음에 사실 궁극적인 목표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 뭘까요? 거룩이잖아요.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서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 부분도 내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우리 수연 청년이 4번 한번 문제만 읽어줄래요? 네.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5단계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이 중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미래가 아닌 과거형으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신실함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영광의 확신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현실의 고난에서 어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고난 속에 좌절할 때 있잖아요. 관계로 예, 탄식으로 중보하며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 5단계로 이제 미리 아심, 또 정하심, 도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예, 구원이죠. 또한 이제는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영화롭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화두를 던졌잖아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영화롭게 하심 있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모습이나 과거를 보면 정말 좌절하지만 과거형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했어요, 이미.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이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신실함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안에서 한번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 과거형으로 아직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 되고 여전히 쓰러질 때도 있고 연약한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나? 예,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한 번 정하신 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꼭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의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표현하더라도 확정된 미래, 결국에는 인도하실 거야. 필연적으로 이런 걸 이야기하고 계시고, 저 두 번째는 어, 최종적인 영화는 성도에게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그렇죠, 영화. 이 단계는 마지막 구원의 영광의 날이 이루어지겠죠, 마지막. 그런데 여러분,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확정. 그렇죠. 뭐냐,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회복시키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의지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연약함과 좌절과 절망과 우리 안에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죠? 구원의 능력.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적으로 표현했더라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과 달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우리의 구원도 이미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완성해 놓았다. 단 우리의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 예,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의도는 구원의 확신을 인간의 노력이나 내 모습에서 찾지 않아요. 더 이상. 또 탄식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신실한 약속에 단단히 뿌리 내리도록. 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능력을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신뢰할 때 오히려 3번과 연결되는데 죄와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세상을 보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 예, 거룩한 자녀로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것이다. 이것을 내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모두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네, 소회의실을 2개 내놨는데, 지금 총 7명이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2방으로 하면 되겠죠? 네, 2방으로 진행하고요. 성령의 탄식, 성령의 도우심방이 있는데, 나가서 하고, 성령의 탄식방이 3번을 나눠주고, 성령의 도우심방이 4번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잘 나눔하고 내일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